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무슨 서신이라 그랬어요? 목회서신. 옥중서신은 에필골먼,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 디도서,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본래 바울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전용어라 그랬어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무슨 자?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할 보내심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 은혜와 평강은 어느 편지에든지 서두에 다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만 하나가 더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의미를 보면 리캄이라고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랍니다. 거기에 9달 270일 동안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래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가장 행복함, 가장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긍휼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긍휼함을 더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 바울의 디모데 사랑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 쪽부터 그러면 디모데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모태신앙. 바울은 무슨 신앙이야? 모태신앙이 아니지.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믿은 사람. 디모데하고 바울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모태신앙인의 맹점은 늘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그렇다는 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모태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를 경험해야 돼. 내가 진실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거. 오순절 사건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볼 거 안 볼 거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 볼 것을 내가 보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침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과 중직자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의 자녀들을 좀 잘 변화시켜서 뿌리는 튼튼한데 이게 뭔가 좀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닌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모태신앙 계속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정에서는 대개 목회자가 탄생하고요. 중간에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흥사나 선교사나 이런 출현이 탄생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선교사가 되지요.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뭐가 돼요?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중간에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불모지에서 믿었지만 목회자죠. 뭐 부흥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게 하나님께 감사, 모태신앙으로 잘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오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러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봐도 반갑잖아요.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떨어졌다 만나는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반가워요.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와서 안길 때 행복해지잖아요. 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만나고 또 장성해져서 또 와서 만나는 그때 기쁨이 바울 이상으로 큰 거죠.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없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는 기쁨이 엄청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위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나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모태신앙의 장점이에요. 뿌리 있는 신앙, 뿌리 깊은 신앙. 용비어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그래요. 용비어천가 누가 진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세종대왕. 예?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중국 청도에 가면은 모죽이라고 하는 모죽 대나무 이름인데 대나무과에 그런데 심어놓고 한 5년 동안은요 싹만 나지 자라질 않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연구하면서 파봤대요. 파봤더니 뿌리가 끝도 없이 뿌리가 진행되는데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4km나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무려 4년,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싹 나고 뿌리만. 뿌리를 튼튼히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 기간이 지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도 30cm, 40cm 막 자라가요. 한 달, 두 달에는 그냥 20m, 30m가 쫙 자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뿌리를 먼저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는 이 모죽은 아무리 흔들리기만 하지 뽑혀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뿌리 깊은 신앙은 모태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림은 좀 있지만 뿌리가 있어서 아예 뽑혀나가지 않는다. 언젠가도 다시 돌아온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거스틴도 모니카가 33년을 기도해. 33. 만이교회도 빠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저단에도 빠지고 그래서 33년을 기도했는데 돌아왔잖아요.
로마서 14장 그 말씀을 듣고 밤이 깊고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라. 예.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이 중요한데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무조건 유대인이야.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뿌리가 튼튼하겠어요. 할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3대째 신앙을 이어받아 오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거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감사야.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맨날 도전해 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믿으면 빨리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여기에서 악착같이 도전.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아예 시험에 들어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빨리 더 갈 수 있는 거야.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왔다리 저런들 왔다리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데 난 잘 될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데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은 슬로우야. 슬로우.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바로 서기만 하면 모태신앙은 진짜입니다. 이거 뭐 어디 빼도 박도 못해. 이제는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래서 멋진 목회자로 바울의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6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모태 뿌리신앙은 그 안에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중에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모태신앙은.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뭐가 있는 활화산, 휴화산. 화산 중에는 활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늘 활화산이 있죠. 저 뉴질랜드에도 그렇고 수시로 폭발하는 거예요. 자, 하와이에도 그렇고. 근데 휴화산이 있어요. 휴화산은 어떤 화산이에요? 쉬는 화산이야. 휴식하는 화산이야. 때를 기다리는 화산. 그러면 때가 되면 폭발하는 거죠. 이게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게 있어. 여기에 있는, 내재에 있는 게 때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쫙 폭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속에서 그런 걸 본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 심천지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유, 시간이 있으면 좀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 텐데 저녁에 얘기할게요. 저녁에. 디도서는 짧으니까.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에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 쭉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주 안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해라. 또한 주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거의 다 마칠 때쯤 그 바울이 한 60년대부터 4, 5년까지 한 4, 5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로마 감옥이 아예 쇠고랑차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그러한 자가격리, 그러니까 자택연금, 가택연금 수준의 그러한 옥중생활이에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옥중생활. 우리가 자가격리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에 이제 맨 마지막 이게 4장에 가면 그런 게 다 나와요. 마지막 옥중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순교가 주후 한 65년이나 66년 그때가 아닌가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때 의사 누가가 다 바울의 곁을 떠나고 누가가 바울의 곁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때 기록한 성경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내가 옥에 갇힌 걸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 고난이 찾아올 텐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쭉 뒤에 또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수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다. 당연히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목회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탄탄대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고요. 자갈길이고요. 때로는 수렁의 길이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지만 사명이기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눈물의 세월을 흘리면서 가야 되고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가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요. 수없는 나날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길이요. 이것은 영광의 길이요. 상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려와도 눈보라가 쳐도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헤치면서 그 길을 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또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아포스톨로 사도와 또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러한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이 일을 행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한 거 너를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서 2장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내 아들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세상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은혜로 강하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를 받아야 목회하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야 목회하는 것 같다고. 이게 산전, 수전, 공중전 그냥 다 겪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젊었을 때는 그저 지식으로 내가 그냥 아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은혜 가운데 네가 강해져라.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된다.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원자폭탄은 수소 원자가 분해되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더블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한 믿음의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전하죠. 그 사람이 또 전하죠. 전한 사람이 또 전하죠.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은 누구든지 해야 되니까. 특별히 목회자는 그거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쇄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3절 같이 읽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에 성경은 좋은 군사로 그랬는데 군사하고 병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지 도끼인 개끼이지. 근데 왜 바꿔놔가지고 그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나 병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무장해. 군인들은 완전무장해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완전무장하지 않으면 나 쏴봐라, 나 죽여봐라. 그래, 금방 죽어, 그거는. 완전무장해야 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완전무장. 그래서 고난을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군사는요, 자기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관의 매인. 그래서 군인들은
지금은 어쩐지 몰라. 옛날에는 관물이라 그랬어. 관물. 관에 속한 물건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아니냐 하면은 그저 죽어도 그냥 죽어도 그만이야. 그냥 매 맞아서 병신이 돼도 그만이고, 지금은 난리가 나죠. 옛날엔 그냥 죽으면 의사 처리 하여튼 군대에서 무슨 일하다가 죽은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거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상관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옷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 진정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수없이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군사에, 병사에 비유했어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또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군사입니다. 병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군에 속했기 때문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군사니까 그렇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라. 그래야 바른 삶을, 목회를 할 수 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모집한 자,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국방장관, 참모총장 쭉 이제 군에 나가서 생활하는 건데, 우리를 모집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 찬송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네. 하도 길어가지고. 근데 새로 여기 그게 있나 모르겠네. 옛날 찬송관이 있었는데 그거 참 멋있습니다. 그 찬양 한번 이제 찬양대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 길고 아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다, 향기.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 대사다, 엠베서더.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병사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도 우리는 부름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잊으시면 안 돼. 자,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떠는 것은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총명을 주신대요.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매이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고난도 참고 견디며 간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사탄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냐. 이게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로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내가 어차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생명이 아버지의 것이면 내 소유 모두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다 하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19절 갑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없이 일렀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위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불위에서 떠나. 큰 산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그릇에는, 큰 집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릇도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나무그릇, 질그릇, 또 금그릇, 은그릇 다 있다고요.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많은 그릇 종류가 있지만 주인이 그 그릇을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야. 지저분한 그릇은 음식을 담을 수 없어. 지저분한 그릇은 뭐부터 해야 써요? 설거지부터 해야 돼. 설거지. 자, 광산에서 보석을 꺼내오는데 그게 원석이라 그랬어요. 원석을 그대로 쓰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다시 불뭇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뭘 해야 돼요? 제거,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그릇은 너무 좋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돌그릇, 별그릇이 다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쓰려면은 먼저 설거지부터 해야 돼. 근데 설거지 해놓은 그릇이 있다. 깨끗한 그릇이 있다. 주인은 그 그릇부터 쓰는 거예요. 나를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러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요. 돌그릇도 좋고 질그릇도 좋고 나무그릇도 좋고 대무나무 그릇도 좋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설거지를 잘 해놓은 깨끗한 그릇이 언제나. 여러분 설거지 여기 주부들이 많은데 설거지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 저는 설거지를 두고 다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잘 없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먹으면 설거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은 건 제가 설거지 다 합니다.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제가 혼자 먹을 때가 많거든. 또 아침에 산에 갔다가 오면은 다 이거 정리하고 가면은 뭐 보통 9시 정도 나옵니까. 저희 집 사람은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가자마자 또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날 아플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갔다 와서 먹어요. 혼자. 그러면은 혼자 먹고 내가 주위에 있는 건 다 또 설거지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 주방이 항상 깨끗합니다. 항상 깨끗해요. 이렇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안 쓰신다고. 예, 깨끗한 그릇. 그래서 신랑들이 남편들이 안 믿는 가정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설거지도 제때제때, 세탁도 제때제때. 그래야 말이 없지. 야, 너는 좀 설거지나 제대로 해놓고 예수를 믿어라. 야, 제대로 좀 세탁이나 해놓고 그 가라.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섬김의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그러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한 보람이 없잖아, 이게.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그런 주부들은 또,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아니, 남편은 직장 생활만 하고, 자, 리모컨, 야, 네가 해, 네가. 똑같이 하잖아. 근데 아내들은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다 수중 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 최슬기 집사님 볼 때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야, 이게 뭐 남편 출근시켜야죠. 애 셋 학교 보내야죠. 본인 출근해야죠. 거기다가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야죠. 아이고 참 이게 어제
어떤 사람이 문의하고 막 저기 하는데 내가 또 최슬기 집사님 얘기 또 했네. 야, 이렇게 좀 부지런해 봐라. 이게 뭐가 무섭냐, 뭐가 무서워. 봉천동에서 내 새 때리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저녁에 전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저녁에 궁금해서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이거. 그쵸? 오늘 저녁에 나오면 대박 나는 거야, 대박. 아이고, 깨끗한 그릇. 자, 22절 보면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그래서 신하와 뭐 그런 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거역하는 자를 존유함으로 훈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어제도 그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그러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야, 이게 믿음이 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할 텐데 이게 믿음이 없어 무서워지는 게 무서워요. 덜덜덜덜.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3장 가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며 거룩하지. 이게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런 게 있나 없나 보세요. 수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거 어떤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바리새인이나 사단의 세력들이 5절은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바리새인들이 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아주 잘 믿는 척, 잘 봉사하는 척, 잘 섬기는 척, 척척만 잘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탄이 조종하는 건지도 모르고. 14절 갑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왜 1600여 년일까? 창세기,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의 오경 기록이 주전 1500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기록이 주 100년이거든요. 1600여 년 동안 그 어간에 40여 명의 저자가 모세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왜 66권인데 40여 명의 저자가 했을까?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했잖아. 모세도 5권이나 했잖아. 사도 바울도 13권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의 주제는 뭐다? 성경의 주제는 뭐에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연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거 지금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은 없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알레테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7절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34장 16절에도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갑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왜요? 치유하는 역사는 계속 해야 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코로나 시절에도 그래서 전파하는 거는 힘써야 돼. 전파하는 건 계속 해야 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갑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같이 읽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누가가 수종들고 같이 도와주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이때 그 바울이 너무 그 쇠약해져 가지고요. 이 누가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많이 도와줍니다. 의사 누가가.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방법의 제사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 하나님 앞에 내 피를 부어 나를 다 드리는 그러한 것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떠날 때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부끄러움 없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의 멸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축복의 멸관, 금멸관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가니까 얼마나 유쾌상쾌 통쾌하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죽을 때는 임종을 기다리면서 할 때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임종을 맞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가서 웃으면서 죽어.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러 가는데 웃어. 식구들 다 웃어 울지 말고. 평소에는 쥐뿔도 안 보이던 게 이제 나타나서 웃어. 지금 잔치하는 거야.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할렐루야를 부르라 그랬어.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부르라 그랬어. 웃어. 왜냐하면 좋은 나라 가잖아. 훨씬 더 좋잖아. 억만 배도 좋은 나라 가는데 말도 할 수 없이 왜 울어? 왜 근심하고. 제가 어제 황창현 신부님 강의 KBS에서 아침마당에 하는데 다 듣지 못하고 잠깐 들었거든요. 그 황창현 신부님은 목사가 됐으면 참 좋을 분인데 왜 신부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그분은 신부 안 됐어도 먹고 살 일은 아주 너무 많을 것 같아. 말씀을 너무 잘하셔. 아주 재미있게.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녁에 해야 될 얘기인데 또 하나 자기 친구 신부님 중에서 의정부에 목회하는 분이 있었대.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환자 신방 가는 것도 무슨 미사라 그리고 뭐라고 그린데 그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신부님을 오라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환자 되시는 어르신이 신부님이 오셔도
아프지 않을 때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파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제 임종이 다 돼서 오라 그래서 갔대. 근데 말은 다 하고 해서 임종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셔서 가봤는데 거기에 그게 역사의 현장이더래. 침대를 생전 내려오지 않아서 침대 속에 뭐가 있나.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 침대 같은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정리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침대 속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알았대? 이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야. 침대 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하도 오랫동안 침대를 깔고 있어가지고 돈이 썩은 거야. 이게 은행에서도 바꿔주지 않을 정도로 썩은 돈이 숱한 거야. 숱해 많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래도 천국 가겠다고 나눠줘. 그거 뭐, 알려줘. 그래서 써야지. 굶어 죽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은데, 이게 꼭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거 아니야, 부자.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아이고. 그래서요, 이게 죽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도 다 저거 써놔야 돼. 유서 써놔. 내가 죽으면 연명치료하지 마라. 요이봉 권사님. 예, 연명치료하지 마라. 입원해. 그것도 안 되니까 써놔. 외국에서 오면 모르니까 써놔. 연명치료가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효도, 부모 경경도 안 하는 이 못된 것들이 그냥 와서 효도하는 척 연명해야 돼. 더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더 살아야 돼. 웃기지 마라. 이게 평소에 와서 사탕 하나라도 더 사다 드려라. 고기칼 한 칼이라도 사다 드리고. 이게 효도지. 연명 치료하는 게 효도가 아니야. 이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요, 산소호흡기 꽂고 이거 오래 죽는다니까. 며칠 아니 몇 달 더 살아도 죽어. 이건희 씨도 보세요. 돈 많아. 몇 년 동안 그러다 죽었잖아. 죽어 다 죽는 거야.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거. 여러분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연명치료하지 말고 연명치료할 것도 나눠줘. 주 앞에 드리든지. 이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거 우리에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